오늘도 예수님의 여정을 중심으로 봉독되어진 성서 전과의 말씀들을 통해 믿음 더하기 5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부유함, 부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를 이루고 살아가는 부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의 재산이나 소유 그리고 삶의 모습을 궁금해하며 일정 부분 부러움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각종 언론 매체나 TV 드라마들을 통해 이 부유한 자들, 부자들의 삶의 일단을 들여다보는 재미와 흥미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거기다가 가끔 우리의 눈길을 끄는 뉴스 장면이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을 담당하며 시중에 자금과 돈을 풀 때 항상 찍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5만 원권 돈뭉치, 그것을 수레에다 싣고 나오면서 연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게 되죠. 이 돈뭉치 한번 보셨을 겁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얼마쯤 되나? 5만 원짜리로 1000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뭉치가 5천만 원이에요. 그거를 수레에다가 가득 싣고 나오니까 대략 한 수레에 어느 정도가 되겠는가? 수백억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동의 힘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기자들이 열심히 카메라로 찍죠.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에서 시중에 돈을 자금을 풀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 뭉치는요, 현금이지만 일련 번호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일련 번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뭉치째 거래가 되면 그 추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 시중은에서는 5만 원권을 한 방향으로 묶습니다마는 한국은행에서 직접 통화로 출시를 할 때는 열 십자 방향으로 묶고 그 다음에 비닐로 압축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그게 꼭 벽돌같이 생겼다 그래서 벽돌이라고도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우, 저거 우리 집에 하나 떨어졌으면 좋겠다. 아우, 저거 하나 뚝 떨어지면 좋겠다. 이 생각.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우, 저거 얼마나 될까? 저거 우리 집에 하나 떨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식당을 가봤습니다. 어떤 식당을 가봤더니 그 식당의 카운터 벽에 액자 하나가 딱 걸려 있는데요. 그 액자 하나에 5만 원짜리 하나가 뒤집혀져서 걸려 있는 식당을 봤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술인이, 점쟁이가 이렇게 해서 카운터에다 두면 돈이 들어온대. 지폐를 거꾸로 놓으면 나가는 게 아니라 돈이 거꾸로 놓으면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어느 식당을 가봤습니다. 저 시골의 어느 횟집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이 방석을 내주는데 그 방석의 겉면이 앞에는 5만 원권, 뒤에는 만 원짜리. 그래서 그 방석 카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뭘 의미할까?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부유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돈과 재물, 부유함,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고 우리도 원하는 바고 우리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마음의 한 구석 속에, 근본 바탕 속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맞습니다. 부유하고 물질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풍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화와 재물,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자들을 한없이 부러워하지만 말고 정작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긍지와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의 말씀은 여기에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본문은 그저 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는 그는 부자 청년이었다, 젊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는 큰 부자인 관리 관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서 이 분을 젊은 나이에 큰 권력과 부를 소유한 전도 유망한 유대 청년 이렇게 명명해 보겠습니다. 다시요. 젊은 나이에 큰 권력과 부를 소유한 전도 유망한 유대 청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참 부러워할 것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건강도 있어요. 젊어요. 돈도 많아요. 권세도 있어요. 말 한마디면 행정당국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와 같은 힘이 있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데 그런 그가, 자 본문 17절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아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여야 더 부자가 되겠나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저 권세자의 자리에 갈 수 있겠나이까를 관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사람의 마음일진데, 오늘 이 전도 유망한 젊은 권력을 갖고 부유한 유대 청년이 쫓아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길에 꿇어 엎드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마 이쯤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 부자라며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젊고 건강하고 전도 유망한데 뭐가 아쉬울 게 있어서 뭐 돈을 더 달라고 하고 더 부자가 되겠다고 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럴까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라는 생각보다 더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라고 달랐을까요? 재화와 재물의 소유에 한계가 있나요? 끝이 있나요? 자세히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청년이 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청년의 마음 속에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 나오니까 보시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다고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누구요? 바리새인들처럼 시험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갖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계획을 갖고 질문을 했나요? 아닙니다. 진정성을 가진 진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질문을 주님께 던졌어요. 보십시오. 그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젊은 청년 부자입니다. 자수성가, 본문에 그가 어느 지파 어떤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는 아버지 잘 만났다는 이야기도 나오지가 않아요. 어느 가문 어느 집안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종종 밝히고 있지만 여기선 그것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참 대단한 젊은이고 대단한 청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랄 게 없어요. 흠잡을 게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청년이고 대단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속적 부와 물질을 넘어서는 인생 궁극의 질문, 지금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일단을 그는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단어에서 그렇습니까? 영생이라는 단어. 영생이라고 부른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죽은 뒤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생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다가올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삶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말하여 메시아와 함께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과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젊은 나이에 권력과 부를 소유한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죽은뒤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를 질문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이 땅에 새로운 가치관과 의미를 지닌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인가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질문을 여러분 머리와 마음속에 오늘 잘 넣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바로 이 유대 청년의 부유한 권력을 지닌 전도 유만한 청년의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사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나라 열망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일반에 많이 퍼져 있었죠. 그 현신으로 누구를 봤어요? 요단강가에 세례를 베푸는 요한으로 봤습니다. 근데 허무하게 목이 떨어졌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방황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편입이 됐어요. 예수님의 새로운 대안, 이분이야말로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내가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 같으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아닌 것처럼 보여졌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긴 3년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질문이 여기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예수께서 옳도다. 너희가 3년을 잘 기다렸도다. 그래, 바로 내가 지금 부활의 메시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건설되니 너는 국무총리를 해라. 너는 장관을 해라. 너는 내 오른편에 서고 너는 내 왼편에 서라. 이런 말씀을 하셔야 정상적일진데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이런 반고 대꾸도 안 하시고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며 뜬금없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 앞에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너희의 권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알 바도 아니다. 주님, 언제 정치가 좀 좋아지고 언제 이 나라가 더 좋아지는 나라가 될까요?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주님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다. 주님이 구원자이시다. 주님이 세상의 구원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바고 우리가 새겨야 할 바고 우리가 전해야 할 바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종교심이 투철하고 나름의 신앙과 믿음이 있는 이 전도 유망한 유대 부자 청년에게, 자 19절입니다. 너 계명을 알지? 알지요. 너 계명을 잘 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소교배하지 마라, 내 부모 공경하라. 그가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선생님, 이거 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켜온 것입니다. 다 지켜온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 성인 12살이 되면요,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나이대가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나이 12살입니다.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이 나이가 언제쯤이냐? 바로 이 12살 즈음입니다. 그래서 이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에 관한 한 그는 정말 대단한 청년으로 신앙과 믿음의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권력과 큰 부를 소유한 이 청년이 열거된 계명들, 10계명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 율법들을 12살부터 지켜왔다는 종교심과 신앙과 믿음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요 주님이 칭찬하시기에도 아깝지 않을 그와 같은 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와 같은 종교적 신앙적 믿음의 자부심은 어디서 옵니까? 나 자신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자부심이에요. 나는 그렇게 종교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왔다라는 자부심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를 오호 대단하구나, 그렇구나,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재물과 재화, 쥐고 있는 권세와 권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즉, 너에게 있는 그 권세와 권력, 너에게 있는 재화와 재물, 그 물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바라보라.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사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이도 세상의 재화를 소유하고 축적하는 일에 끊임없이 관심하고 연구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체제는 이와 같은 것을 합리화하고 이것을 합당화하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재물로 부유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가요?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과연 좋은 인생을 살았다 자부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교심과 신앙과 믿음 또한 권력과 재물, 물질과 돈으로부터 형성되어 온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돈이 늘어나고 지위가 올라가고 물질이 늘어나면서부터 점점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젊은 나이에 권력과 부를 소유한 전도 유망한 이 유대 청년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그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이 젊기 때문에, 권세를 지녔기 때문에, 물질과 재화의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것이 다요, 그것 때문에 종교와 신앙과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이 청년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쌍히 여기심의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여러분 기억하셨을 거예요. 이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doing, 행위. 내가 뭘 해야 도대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청년을 예수님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얘야, 그게 다가 아니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참 그 눈물겨운 신앙과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신앙가족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좋은 귀감과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맞습니다만은 더 크고 더 넓게 생각하면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만큼을 잘해야 잘하는 겁니까? 얼만큼을 예배를 드려야 잘 드리는 예배이겠습니까? 예배 1시간 드리면서 정말 나는 단 한순간도
다른 어떤 잡생각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일 이자 나갈 게 있는데 어떡하나? 내일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끝나고 나면 점심을 뭘 먹어야 되나? 순두부를 먹어야 되나? 된장찌개를 먹어야 되나? 아니,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봐,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돼. 참, 그건 논외로 하십시다. 그건 논외로 하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요, 주님이 이 청년을 대하셨을 때 한 사람으로 대하셨지, 젊은이니까, 부유하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전도 유망한 유대 청년이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치의 전도, 관점의 변화, 인식의 전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전에 쭉 봤잖아요. 매번 등장하던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하나.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잖아요. 영생에 관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 없어요. 별 볼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하나를 끌어안고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 하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능력 안에 임하는 나라이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 이 권력을 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이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사실인 이유가 있어요. 자, 22절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젊은이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는 딱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결과가, 이 행동의 결과가 나온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유대의 전도 유망한 청년이야. 부유해. 물질에 아쉬움이 없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더 이 물질이 커지고 더 부유했으면 좋겠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시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19절 말씀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이 구절은 율법에 없어요. 십계명에 없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지금 넣으셔서 누구에게? 그 젊은이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속여 빼앗지 말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날카롭게 우리에게 찔러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율법에 없어요. 속여 빼앗지 말라. 왜 예수님이 이 구절을 여기다 갖다 넣어놨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젊은이를 향해서. 그는 그것이 찔렸어요. 그 마음이 와서 부딪혔어요.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 말 때문에. 그 이 말이 뭐예요? 속여 빼앗지 말라. 여러분, 이 말에 엎드려져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주님, 나는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더 해먹은 거예요. 그거 다 토해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좋은 자양분이 되는 것만 아니에요. 그것이 꺾여지고
그것이 사그러지고 그리고 그 공간을 채워야 될 것이 있으니 곧 은혜와 긍휼, 긍휼과 은혜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 그는 주님 곁을 그렇게 떠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 나는 무엇을 하여야?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이 절실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이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사람이 많이 모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어떤 마음속에 좀 관점을, 가치를 전도하고 바꿔보십시다. 나에게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23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 상황을 보시며 총총히 등을 보이며 떠나가는 청년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24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습니다. 재물과 물질, 권세와 지위를 통칭하는 부의 소유는 그 무제한적 욕망 때문에 결국에는 신앙과 믿음의 가장 강력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 자체보다 부유를 소유하고 축적하는 모든 방법과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아주 여러분, 재물이나 물질이나 권력까지도 때로 이 세상의 재화에 우리의 눈높이가 맞추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가치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 은혜와 긍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눈을 뜨십시오. 영안을 여십시오. 이것이 보이고 이것이 믿어지면 주님의 긍휼하시며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은혜와 긍휼, 긍휼과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그 젊은이에게, 그는 생각했어요. 나는 율법으로 완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세상 안에 완전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완전은 없습니다. 온전함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완전은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 외에는 아닌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과 믿음은 사상누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이 같은 지위에 있었던 전도 유망한 유대 청년이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고 자족할 줄 알았으면 재물을 모으고 소유하고 축적하는 일에 끝까지 얽매이지 않았더라면, 끊임없이 더 많은 것과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멈출 줄 알았더라면, 끝없이 이어지는 욕망의 순환고리를 끊어내고 자신이 가진 것 그것으로 오히려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오늘 이 청년이 과연 슬픈 기색을 하고 주님을 떠났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무거움을 갖고 있지 않고 오늘 어쩌면 그 한 짐을 벗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안에 필요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랬어요. 다 아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으니, 그건 내가 한 것 아니고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가요? 내가 하고 내가 만들어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잘 안 돼요.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 주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들을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담대함을 얻잖아요. 맞아, 주님이 하셔. 맞아, 우리 주님이 하셔. 이 같은 고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걸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단순히 계명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본문 27절입니다. 이건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확신이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 욥기 23장 1절로 5절에 여러분 보세요. 욥이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전한다고 해도 그에게 때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2절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누가 욥이 그런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 있대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 하나님 좀 이거 눈 좀 감아주세요. 하나님 좀 요거는 그렇게 좀 하나님 좀 우리 교회도 좀 로또 좀 당첨되는 교인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욥을 보세요. 그것이 답니까?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신앙과 믿음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그냥 찬란하게 보여줄까? 이게 아니고 이런 나의 욕심과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발견되리까? 그러면 5절입니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겠느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4절로 16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16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과 은혜를 붙드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